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배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총과 평안으로 축복드리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은 인생이 야구라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야구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분들 중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남자들만의 스포츠일 것이다 이렇게 제외시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1위가 군대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이 두 번째 2위가 야구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생이 야구라면이라는 이 10월 달의 이 주제를 통하여서
야구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소주제로 나온 이 홈런을 치려면 나는 어떤 선수, 그리고 말루를 만나면 9회 말 투아웃, 이 정도는 어떤 상황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홈런을 치려면이라는 주제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야구 선수 한 명과 그 타자의 종류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주 선수라고 하는데요. 대타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도에 연고구단이었던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해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선수의 포지션은 포수였는데요. 1993년 시즌에 4홈런을 때려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당시 팀 내 최고의 포수였던 김동기 선수가 그 팀에 버티고 있어서 선발로 쉽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1996년에 태평양이 현대 유니콘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자리를 잡나 싶더니 1998년에 쌍방울에서 영입을 한 박경환이라는 걸출한 포수가 있어서 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2년에 한 번 더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재주 선수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생애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하고 2009년까지 총 82개의 홈런을 때렸는데요. 이 중에서 20개의 홈런이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대타 홈런은 KBO 리그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그 야구 역사상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친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다카이 야스히로라는 선수는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27개를 쳐서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메스테어스라는 선수는 23개, 그래서 이재주 선수는 20개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타라는 것은 1회부터 9회까지 혹은 연장에 이를 때까지 경기를 하는 도중에 보통 타자들이 3번에서 4번 혹은 5번 정도 타석에 서게 되는데 어떤 한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대타라고 하죠. 이 대타로 기용되는 타자는 평균 타석에서 한 경기에 한 번, 많게는 2번 이상의 타석을 설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 많이 들어서야 공을 많이 칠 수 있는데 대타는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대타자는 홈런을 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서도의 두 가지 대타로 명성을 날렸던 이재주 선수와 대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대타이기 때문입니다. 정규 4번 타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가 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 마음을 더 쉽지 않게 하죠. 홈런을 치려면. 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강해 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잠시 인용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설교를 비행기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륙을 하고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착륙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저가 항공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가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날아가는 길이도 짧고 안정성도 좀 부족하고 스튜어디스의 미모나 서비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항공사의 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가 항공기의 기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서비스라는 스튜어디스가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이 항공기를 책임지는 항공사의 대표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저가 항공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수준의 편안함과 안락함,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륙과 기내 서비스와 착륙이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홈런을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홈런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그 역전이 된 그 여세를 몰아서 경기에 승리를 이끌게 된다면 그것만큼 짜릿한 명승부는 없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진부함을 가슴 뛰는 삶으로 바꿔주는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야구 배트에 홈런을 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공이 맞으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적은 힘을 들이고도 홈런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아실 것인데 공과 클럽이 제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으면 느껴지는 쾌감이 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다고, 영어로는 어메이징하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쾌감은 배우 장동건과 1대1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느낌과 맞먹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윗 스팟은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야구 방망이, 탁구채 이런 곳에 엔지니어들이 스포츠 용품을 만들 때 스윗 스팟을 마련을 해둔다고요. 고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하나님도 인간의 일생에 그런 스윗 스팟을 설정해 놓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나의 소원,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교차점에 바로 스윗 스팟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적으로, 영적으로 이 삶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즐거우면서도 가장 생산적인 영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자칫하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상의 진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신앙생활의 진부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문장에 바울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만을 가지고도 신앙에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이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7절 말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모두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이 세상 것은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능력, 이 지식적인 이런 능력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원문을 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감독의 사인을 받고 이 홈을 향해서 달리는 이 발빠른 타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감독이 사인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주님의 사인이 멈출 때까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에는 약간의 모순이 느껴지죠. 그 전 문장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 이것이 이 말씀 때문인데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30년 전에 붙잡혔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바울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게 된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스윗 스팟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홈런을 30여 년 전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정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을 받을 때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삶 전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은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도록 그를 자극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13절 말씀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의 뜨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지난날의 은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는 기억해야 될 이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직분,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뒤처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의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헌신이면 되겠지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타자는 상대편 관중들이 내가 타석에 올라섰을 때 야유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고, 심판에 오심이 있거나 혹은 아침에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이 경기에 나온 그 마음, 여러 가지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에서 눈을 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공에서 눈을 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스윗스팟을 맞출 수 없고 홈런을 치는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 용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자의 기쁨은 뭐니 해도 홈런이죠. 홈런을 치기 위해서 부단히 공을 치는 훈련, 배팅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를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 같은 유형의 이 타자를 관찰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 야구 선수처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유형의 타자를 관찰하는 것처럼 나와 비슷한 신앙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는 것도 효과적이고, 훈련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 전심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 항상 그런 훈련의 자세로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주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그것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미래에 도전하지 못하고 멈칫 이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과거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거에 억눌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멈춰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발을 잡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 스윗 스팟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짜릿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그 스윗 스팟을 향하여서 오늘도 영적으로 집중력을 키우고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있는데요. 청년부는 오후 1시 30분에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인원이 적게는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인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의 표대를 정해보았습니다. 저의 목표는 가깝게는 1부 예배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2부 예배가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 일들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전부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이 스윗스팟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스윗스팟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 스윗스팟을 맞추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을 짊어진 영적인 리더, 세상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언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지식을 향하여서 다름박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비 샘지기 교육과 함께 1:1 지도자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 양육 과정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제 10월 17일이 되면 꿈쟁이 학교, 아기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유소년부가 제자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도 제자 학교를 실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의 지식을 향하여서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될 때 스윗스팟의 경험이 교회 전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구는 홈에서 시작하여서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1루타와 2루타와 3루타를 치는 것, 이것은 물론 타자들이 잘하는 것이겠지만 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경험해 보시고 소유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짜릿한 경험, 멋진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남들이 1루타밖에 치지 못했는데 나는 3루타를 쳤다고 자랑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3루에서도 아웃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년이 넘은 이 사도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에 목마르다. 더욱 알기 원한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우리 신앙, 이 여정 가운데 쉴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이 힘든 나날들이 스윗스팟을 누리게 해주시는 집중력인 것입니다. 홈런을 치고 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달려가는 기쁨을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타자는 출루가 목적이 아니라 홈인이 목적입니다. 1루, 2루, 3루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자라면 홈런을 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는 홈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루, 2루, 3루에 나가 있는 이방인들,
1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 2루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2루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1루의 자리에서 한 번에 3루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홈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스윗스팟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저 1루, 2루, 3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아름다운 경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경기를 지속하는 은혜 가운데 안타 하나 없이 포볼로 나가지 마시고 홈런을 치시면서 짜릿한 그 우승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홈인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감독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는 홈런을 통하여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홈인 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하여서 어떤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대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목말라 하고 열심히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야구 경기,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집중하고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호흡을 고르고 계십니까? 혹 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 무슨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불로 임하셔서 스윗스팟을 경험하게 하시고 홈런을 치고 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현장과 나의 장점이 교차되는 그 스윗스팟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이웃을 하나님의 품에 함께 인도하는 홈런 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